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이런 또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말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주님이 제 안에서 그렇게 일해 주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서게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서면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 교회가 저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것을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고 싶으신 거 그거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받고 깨닫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순종하여 그 생명으로 사는 영광을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도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깊이 깨닫고 좋은 메시지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따라가는 제자로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순의 일을 행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선포할 말씀은요, 제가 묵상하는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마가복음 12장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 말씀이 그날 저에게 막 쿵! 우와! 이렇게 온 건 아니었어요. 부담되는 말씀. 또 그치, 결론이지, 답이지. 그런데 정말 항상 이 말씀 앞에 서면 작아지는, 그렇지만 또 새 생명을 얻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달라고 하시는데, 다른 말씀으로 한번 좀 더 해볼까? 막 이렇게 확 이거다 이러라기보다는 계속 그렇게 이렇게 부담으로 이 말씀 같다 하지만은 막 끝까지, 그리고 13주년 예배라는데 뭔가 막 엄청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 말씀을 딱 보냈어요. 보내고 났는데 뜻을 정하여 섰더니 결론은 이 말씀이지, 이렇게 또 마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더더욱 우리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목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의 마음을 품도록 도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일본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나눠는 줘야 될 것 같다는 마음에 이제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나에게는 이런 우리 지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보기만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일본에 대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약간의 보는 관점이나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해석하는 것들이 이 똑같은 영상들도 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해하시고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또 보시면 되니까 얼마든지. 제가 그냥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정리했냐면요, 이제 지금 현재 일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많은 선교대에 다녀오시면서 하루는 이렇게 혼잣말처럼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10년 전에 갔을 때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했다. 단어만 다르고 표현만 달랐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들이었다. 누구도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았다. 우리는 알고 있다.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데 왜 이 많은 시간을 연구하면서 그 모든 재정과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생명을 건지 않는지 너무 안타깝다. 그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막 이렇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조용히 센터 안에서도 항상 신발 정리하시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러신데, 그분의 그 한마디가, 그때는 제가 순회선교단 막 들어와서 무슨 말이지? 10년 전하고 똑같은 말들. 그러면 선교대에 뭐하러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두고두고 제 안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생각이 됐어요.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 선교 역사는 우리보다 깁니다. 저는 그냥 개신교 역사만 생각해서 약 160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맡았던 그 초대교회와 같은 이 카톨릭이 먼저 들어온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이거는 짧게 보면서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 초점을 맞춰서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500년 전에 일본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국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막 서로 이 영주들의 이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전국 시대에 우연히 맡게 된 이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서 알게 된 무기 있잖아요. 이 무기는 엄청난 구미를 당기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유럽 국가들의 무역과 문화와 함께 종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서유럽뿐만이 아니라 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그 이 문명을 받아들이고 잘 정착시킨 나라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이 다이묘들을 이제 뒤에 그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각 지역에 이렇게 그 군주처럼 그 이렇게 있는 이 다이묘들이 앞다투어서 이 무기를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 싸워야 이길 수 있으니까, 종교보다는 또 신앙보다는 이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서 이 그 지역을 내주고, 이 포르투갈인들은 무역을 빌미로 해서 그곳에 교회 그 성전을 짓고 또 포교 활동에 이렇게 전념을 했는데, 그것을 허락을 해줬어요, 이 다이묘들이. 그래서 이제 앞다투어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자 어떤 일이 변화되냐면, 처음에는 아주 천민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제 그보다 더 상위 계층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선교사님들이 미치는 영향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때는 키리스탄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점점점 어떻게 됐겠어요? 강해졌겠죠? 네, 그렇게 강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그 키리스탄 영지와 불교 영지 간에 무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키리스탄 세력들을 미워하게 됐어요.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전국시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서 전국시대의 그 쇼군, 무신론자 오다 노부가와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쇼군 가장 높은 이 영주가 그 오다 노부나가라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냥 종교 이렇게 개종해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어디로 갔을까요? 예, 여기 보이시죠? 쇼군이 제일 이제 원탑이라면 그 밑에 다이묘가 있고,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다스리지만은 또 그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 밑에는 무사가 있는데, 이 무사들은 우리나라 군인 같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라이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밑에 다이묘 밑에 있고,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쇼군 앞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농민과 상인과 수공업자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상태에서 계속 이 크리스찬들의 세력이 커가니까, 이제 원래는 불교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점점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도요토미 그 노부나가가 죽고, 이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그 쇼군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이때 바테렌 추방령이라는 명령이 내려져요. 그것은 뭐냐면 20일 이내로 선교사들은 모두 일본을 떠나가라는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 히데요시는 그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시행하진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도들이 그냥 살아남게 돼요. 그래도 이것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의 유야무야처럼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일어났죠. 그런데 노부나가가 그랬고, 이 히데요시는 그 일본을 통일했는데, 히데요시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 노부나가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유럽 국가들이 천주교를 이용해서 일본을 정복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에 그 히데요시의 이 마음을 부추기는, 반감을 키우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반크리스찬이었던 다이묘들이, 그리고 또 불교도와 그 신도 세력 있잖아요. 일본에 그 가신을 믿고 여러 가지 그런 조상신을 믿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합해서 그 마음을 충동질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히데요시는 좀 정치적인 기반이라 정통성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어떤 무리수를 주냐면은
임진왜란에 무리수를 둡니다. 그리고 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독교도로 개종한 그 다이묘들을 파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수많은 다이묘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았다고 해요. 크리스찬 다이묘들이. 그러니까 이 다이묘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우리만 미워하는구나. 우리를 전장의 한복판으로 내미는구나. 그래서 이때 수많은 크리스찬 다이묘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좋은 어떤 그 효과를 보지,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그런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그 임진왜란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무기를 공급받는데, 특히 배가 임진왜란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배가 아니었대요. 조그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또 상했겠죠. 많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 반감이 생겼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이제 그렇게 약해진 이 서군과 관동 집안에서 이렇게 힘을 키우고 있었던 이렇게 동군이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세키가라는 전투가 있는데, 이것이 일본 역사에서 아주 완전히 가르마를 타는 것과 같은 중요한 전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동군의 승리로 넘어가요. 그 동군의 승리로 넘어갔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전국시대가 문을 내리고 이제 막을 내리고 에도 막부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도 막부 시대가 열리는 이때 다이묘들이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크리스찬 다이묘들이.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이묘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또 죽어서, 그러니까 힘이 전혀 없이 이제는 일본 땅에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사라져 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도쿠가와 히데타다라는 이름으로 금교령을 내는데, 그 전에 내렸던 이름을 바테렌 이 추방령하고는 차원이 다른 추방령을 금교령을 내리는데, 어떤 금교령이 내려지냐면은 일본 내에 있는 외국 종교는 작은 불씨까지도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완전히 밟아서 다 꺼버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히데타다가 이제 마음으로 금교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은 오사카의 막부의 내분,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다이묘들이 아직도 그래도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분을 막고 도쿠가와 가문의 중심 체제를 아주 굳건하게 확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되면서 세국 정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강력한 세국 정책과 탄압을 이어서 그의 아들인 이제 도쿠가와 이에미치가 다시 쇼군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때는 더 강력한 탄압이 이루어져요.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만약에 발각만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상관없어요. 근데 이때 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명망 있는, 영향력 있는, 아주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주는 그런 다이묘 크리스찬들을 색출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본보기를 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봤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주군이 없이 흩어져 버린 다이묘들이 있었고, 또 그 밑에 있었던 그런 무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주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혹독한 천주교 탄압 가운데서 일어난 게 바로 시민들이 봉기를 들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때 그 난에 합세한 사람들이 이제 주군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무사들과 함께해서 거의 4만 명, 3만에서 4만 명 가차이가 이렇게 난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주동자가 총 대장이 몇 살이냐면 16살 영세, 그러니까 천주교 세례를 받은 16살 아마쿠사 시로우예요. 그래서 시마바라 아마쿠사의 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시마바라의 난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님 몇 살이에요? 22살. 그보다 6살이나 어렸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내 나이를 거꾸로 해도 몇 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어진 그 생명이 바꾸어진 이 어린 나이에 정말 이 어린 소년을 중심으로 난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90일간의 격투가 벌어지는데요. 이때가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전력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 3만 7천 여 명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막부 시대에 그 ES의 탄압으로 약 16만 명이 순교했다고 해요. 그리고 250년간의 이 쇄국 정책과 탄압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 이제 수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다 이제 숨겨지고 또 발각된 사람은 다 죽었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 인구가 2천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80만 명. 현재 일본 인구는 1억 2,400만 명. 개신교 65만 명. 캐톨릭까지 해도 다 1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4%인데 지금 2.2% 하지만 그중에 개신교는 0.7%입니다. 1%가 된다고 하지만 거기 안에는 아시죠? 우리 캐톨릭과 또 이단과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합쳐 있는 숫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렇게 되면서 박해를 하는데 5가지 유형으로 박해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 데라우케 제도인데요. 모든 사람이 절에 주민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국교화하면서 이 승려들을 통해서 마을과 이 공동체를 다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사실은 감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속된 절에서 어떤 증명서를 주냐면 기독교인이 이 사람은 아니. 거기 가서 그러니까 증명서를 하려면은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시인한 사람만 증명서를 발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종문 개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디를 여행하게 되면은요 증명서를 이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여행이든 또 혼인이든 이사든 취직이든 다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것이 모두 절을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의 허가 없이는 사회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티벳 갔는데 티벳이 그러더라고요. 거의 모든 것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미에라는 정책을 또 그 박해를 했는데, 이것은 나가사키에서 시작됐는데 매년 초 관리들이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상의 그 성화를 들고 가가호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배도의 뜻으로 그 성화를 받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얼굴색이 바뀐다거나 호흡이 가빠지면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그다음에 또 장례 방법이 틀렸대요. 불교에 대해서는 다 화형을 시키는데 그 크리스찬들은 다 이렇게 매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승려들이. 그래서 장례식 방법이 다르면은 저는 크리스찬이구나.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접발시에는 불교로 개종하든지 100% 순교.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7대, 여자 같은 경우는 4대를 기록해서 대를 이어서 감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후무예를 거부하는 크리스천은 이제 고문과 순교의 길을 택했는데요. 이때 아주 잔악하게 했어요, 방법을. 어떤 방법인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십자가형 화형을 처음에 했는데요. 이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크리스천들이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즉결 이렇게 그 화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십자가 그냥 바로 그냥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고문을 하고 오랫동안 가장 고통스럽게 하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90도가 넘는 끓는 유황, 일본에 유황이 많잖아요. 유황 온천이 많잖아요. 그 물을 아주 천천히 붓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 고통의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매달아서 이 혈관에 대동맥이나 이런데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냥 거꾸로 매달아서, 그러니까 빨리 죽지만 그 소리가 온 천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개종하게 만드는 아주 잔악한 방법을 이제 썼는데, 이 방법은 그 유럽의 중세 암흑시대와 동일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이 하는 짓은 사탄과 똑같은 그 짓은 어디에나, 뭐 일본이 특별히 잔악하다면 사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더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나는 이거를 썰물 때, 아니 그 밀물 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고 썰물 때 해서 그 장시간 바다에 꽂아놓고 밀물 때 천천히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배교와 이렇게 다시 개종을 유도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5인조 제도로 인한 후유증인데요. 이것은 지금 북한이 그대로 모방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먼저 이제 세금과 범죄 예방이라는 그런 이렇게 말로 가가호 방문하면서 기독교인을 색출하는데요. 그때 이게 5가정을 한 조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2, 4, 5번, 5명이 딱 앉아있네요. 여기서 만약에 한 가정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발견됐다. 그럼 이 5인조 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숨겨주지 않았어도 발견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감시를 하겠어요, 서로를. 그죠?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혼내와 다테마에 이게 다르다는데, 그게 속마음과 겉모습입니다. 이게 다르다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속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부터 이미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아주 그 무서운 그거를 아주 그냥 삶으로 그렇게 그냥 그들의 생명처럼 될 때까지 속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희노애락의 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표정을 내면 안 돼. 잘못하면 또 오해를 받잖아요. 어머? 불쌍한 표정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형제님이 세상에 너무 같이 죽는 거예요. 표정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예의 문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히 속이는 문화가 완전히 일본 사람은 처음부터 안 그랬대. 우리의 원형 생명이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대. 이때 이 모든 안 좋은 문화들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로부터 철저히 따돌림과 교제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로부터 당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또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단절된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5인조 이 제도가 그렇게 무서운 제도였어요. 그리고 사방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서 서로 한 몸처럼 한 공통체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뭐예요? 이 왕따 이런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가족 안에서조차도요, 이 왕따가 너무 심한 거예요. 싫으면 그냥 자기 자녀를 놔두고 이사를 가버린다니까요.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좀 딸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다. 조용히 짐을 싸두고 가버려. 혼자 놔두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자녀에 대한 폭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조용한 것 같지만 이 속에 이런 것들을 표출을 못하는 이게 완전히 폭발하면은 무섭게
폭발하는 거예요. 겉에서 못하고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따돌림과 왕따의 이런 이지멜이 그냥 그 자체가 형벌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일본인들의 깊은 그 심성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 박해를 하거나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결국은 상대방에게 준 것 같은데 나를 상하게 하잖아요. 일본인들을 그렇게 상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우리가 죽고 나니까 내 생명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됐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외부에서부터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모든 원망이 누구에게? 외부로 향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 같은 이 일본. 돌아와야 되죠. 돌아와야 되겠죠. 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약 200여 년이 넘도록 완전히 이제 거기에 순교당하든지 아니면 남은 그 소수의 사람들은 완전히 숲속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몽족이나 뭐 피그미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막 숲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그 숲속에 숨어서 살아왔어요.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계속 1865년까지 숨어서 산 거예요. 밖에 세상이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러다가 이렇게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제 발견되고 그분들을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분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이제 다 유네스코 이렇게 박물관에 이렇게 등재돼서 이렇게 보관 중이라고 하는데요. 속이면서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집에 불상이 있어요. 근데 불상을 돌리면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돌려놓고 예배를 하다가 성모 마리아 이제 캐톨릭이었으니까 예배할 때 누가 인기척이 오면 얼른 그걸 돌려서 딱 넣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식탁 같은 거 아니면 또 그 거울이 그냥 보면 거울이에요. 근데 그 뭐 빛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안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분들이 사용했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물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힘들었던 이 기독교 박해 많았어요. 이보다 더 자세한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어. 다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이 땅이 주께로 돌아와야 될까? 보니까 그런 땅에서도 일본의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더라고요. 이 우찌무라 간조, 이 우치무라 간조가요, 이 신앙을 갖고 일본에서의 그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해요. 그럼 거의 모든 것이 신, 물론 인도는 3억 3천 개라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다 신교. 그래서 이분들은요, 우리는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신을 다 취하여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버렸다가 취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그 밑에 종로로 사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이 일본 땅에도 우찌무라 간조 같은 이런 신앙인이 있었는데, 그는 이 신앙을 갖고 나서 바로 천황을 숭배하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반박했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교사로 있었는데 그 교사의 직분에서 이렇게 면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이 이제 천황을 신격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것마다
그 보복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까지도. 그리고 결혼을 2번 한데 결혼을 2번 했지만 아내들이 다 먼저 이제 사별을 해요. 질병으로. 그러고 나서 이 우치무라 간조가 했던 것은 말씀으로 청년들을 일깨우고 성서의 진리 위에 신일본을 건설하는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없고 선포할 것도 없어요. 근데 때만 되면 이 로마서 강해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시간만 나면 책을 기록해서 이것을 후세에 이렇게 전했는데, 그렇게 전했던 그 연구반 출신들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또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든지 안 보든지 그가 진리로 선포했을 때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증인들이 세워졌었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보면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정상훈, 양인선, 유석동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성서조선 운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가 자기는 자기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세워진 이 일본을 위해서 살 수밖에. 근데 그 일본을 위해서 사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쓴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에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하셨던 기도만. 근데 우리는 다 성령의 감동으로 막 뜨거워지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그리고 소리 지르면 저는 내가 소리 많이 지르잖아요. 사실은 소리 지르니까 겁이 나서 그러는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소리 지른 것도 또 내가 막 정말 필요한 건 간절하던가, 간절함에도 생명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디에만 오직 진리에 기초한. 어떤 때는요, 진리에 기초한 기도를 주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요, 감동돼요, 안 돼요? 돼요? 저는 감동이 싹 사라지던데. 그 순종을 해야 될 비중을 생각하니까 제가 안 될 때도 많죠. 감정이 싹 사라지고요, 이성이 아주 또렷해지면서 머리끝이 그냥, 그러면서도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어떡하지? 난 죽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하게 한 기도라도, 그런 기도는 길게도 안 해. 그죠? 길게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막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다. 알았어요. 딱 꺾고 알았어요 라고만 해도 마치 주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뜰채로 떠가지고 그래 내가 그걸 평생 기다렸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주님. 그런데 때로는 그 간절한 기도가, 때로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내가 한 번은 막 슬피 부르짖고 기도해. 네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그 기도 내가 봤다. 응답은 할 수 없어. 내가 봤다. 네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네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어. 오케이? 봤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렇게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증인. 그런가 하면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한국에서 무명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로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이분은 그 조선의 국모가 불량배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됐다는 한 조선 사람의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모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언어를 몰라가지고 너무 걱정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일본말 엄청 거의 10가지 되라 그러면 다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우리 식민지가 돼가지고 막 제가 알고 보니까 벤돈, 예아까, 시고, 사투리로 썼던 거 다 일본말이었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와서 나는 조선과 조선인을 사랑하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이 삶을 사는데요, 조선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첩자가 아닌가? 우리를 어떻게 저 사람이 이용해서 일본에 고자질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첩자처럼 좀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일본대로 네가 일본 사람인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양쪽, 이 땅에 있는 양쪽 나라에서 다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기까지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이 땅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다 가이치라는 분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수많은 직업을 가지면서 대만에서 술에 취해 갖고 땅에 쓰러져 있을 때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한국 사람이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다 치료해주고 여관비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한국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이제 교사로 일을 해요. 그 교사로 일을 하던 중에 이성재 선생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받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고아들을 젖동량을 하면서까지는 약 1,100명의 아이들을 돌봤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분도 이제 아내가 죽고 일본으로 갔는데 이분의 간절한 소망은 한국에 묻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뒤에 다시 돌아와. 그때 아직 우리나라하고 일본 간에 그 정치적인 외교가 부드럽게 이렇게 되지 않은, 여전히 반감이 있는 때였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양화진 묘지에 묻힌 일본인 선교사님이세요. 네. 그리고 네. 이걸 쭉 보면서 이 일본 선교사님들, 이 증인들은, 순교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육안으로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광스러운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말 믿음과 사랑은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과 사랑이 따로따로 우리는 모든 단어를 다 각계로 이렇게 두잖아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하나라는 게 우리 결혼하신 분들 보면 알죠. 우리 사모님 목사님하고 결혼하실 때 뭐 대단한 뭐 가진 것이 있으셨나요? 없었죠. 우리 그냥 우리 터놓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 아니까. 우리 사모님 키도 크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돈도 없어, 키도 작아. 그 다음에 또 능력 그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대네요. 그랬어요? 없었대요. 근데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은 하지 않는데 주님 뜻이어서? 제가 자매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넌 반 죽을 줄 알아. 제가 이래. 왜냐하면 내숭 떨고 거지만 니도 사랑하니까 하잖아. 내가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그죠? 이런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이분하고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은 신뢰가 있었잖아요. 제 깨질 값이 신뢰가 있었던 거죠. 우리 목사님은 그럴 것 같으면 뭐 키를 본다면 우리 목사님도 아니 자기보다 작은 이렇게 아담 해가지고 자기 품에 쏙 들어오는 그래서 말을 들어줄 것 같으면 보통 그게 속기는 해요. 우리가 오면서도 수양버들 같이 부들부들하고 코스모스 같이 여리여리한 사람이 부드럽고 약한 자가 아니지 부드럽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 또 고집 세고 강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했는데 외모를 보지 않지만 외모를 보잖아요. 형제님들은 많이. 그죠? 우리 형제님 물어볼게요. 만약에 진짜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같은 여자가 와서 신앙이 너무 좋아. 결혼할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책임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 저를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지는 그렇게 안 생겼어도 저를 보니까 참 얼마나 인간적인 죄인은 소망이 없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 역시도 이분이라면 이 여자나 이 자매님이라면 끝날까지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뭔가 사랑하는 감정과 함께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헌신이 자동으로 결단이 되어져요. 사랑을 안 하고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사랑을 안 하고도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내 한계 안에까지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됐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뭔가를 안 하고는 못 견뎌요. 돈이 없으면요. 감정이라도 표현해요. 말이라도 해요. 그냥 이렇게 찡그렸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뭔지 모르게 다림질도 안 했는데 얼굴이 펴져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고 그리고 주다가 생명까지 줘도 아까워하질 않아요. 아까워하질 않아요. 사랑은 계속 주고 또 주고 아까워하지 않고 뭔가를 받는 것도 좋지만 주면서도 행복감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을 제가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했는데 아유 왜 부담되게 목숨부터 먼저 마음까지는 실제적인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계산이 안 되니까 오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근데 마음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손가락 이거 화장지 하나도 빼서 못 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목숨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랑을 우리가 막 대단히 커서가 아니라 그 순간 계산이 안 되잖아요. 안 해봐서 몰라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는데 뜻이 다 안 되겠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그렇게 나는 절대 못해. 저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어머 나는 그런 사랑 안 해봤어요. 나도 그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누구였어요? 우리 형제님? 나를 왜 갑자기,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나를 그렇게 있었어요. 나 단언해요.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대요.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르면서도 있어요.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모르겠대. 다 모르겠대. 좀 정직해져 보세요.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대. 우리 형제님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모르겠대. 아무리 봐도 모르겠나 봐. 나는 없었어 그런 사랑. 너무 멀리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더 가까이에 있어요.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내 자신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보다가 그래 마음을 다하고 해야지. 근데 쭉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깝지 않고 평생, 저는요 결혼도 무서워서 안 했거든요. 아침마다 밥 해주는 것도 무섭고 평생 내가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사랑을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남편을 위해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서운 것이, 그 사람이 능력 없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뒤에 받아보니까 내가 무서웠어요. 내가 마음이 변심할까 봐. 내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 변심할까 봐 무서웠는데 뒤에는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는 지치지 않고 했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나였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 말고 너의 주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 안 해봤다고 말하지 마.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봤잖아. 근데 그런 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 이제는 너와 함께 죽고 살, 너에게 생명이 된 그분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안 가면, 왜 근데 마음을 가장 먼저 뒀을까요? 마음이 안 가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는커녕 눈길도 주기 싫어요. 눈길 주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저는 그게 너무 민망하겠던데 좋아하면 자꾸 눈을 마주치잖아요. 가장 돈이 안 들지만 가장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눈을 마주친다는 거. 네, 마음이 안 가면 못해요. 하물며 뜻을 다 할 수 있겠어요? 힘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목숨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째 계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감히 죽는 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확증해 주시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고 생명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누구도 모르겠다,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좋을 때, 혹시 의인이 되어서 혹시 선인, 좋은 착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원수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우리를 위해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형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죄인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길과 진리의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다. 주님에 대하여.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지, 근데 내게로는 오지 않아. 이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 이 말씀이 원하는 것은 나는 너희가 하는 수많은 일이 아니라 너를 원해. 근데 너는 나한테 오지 않네. 내가 생명 줄 줄 알아. 다 알아. 가르치기도 해. 근데 너 자신은 나한테 주지 않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이 명령대로 하는 사람은 바로 내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내 친구다. 주님의 친구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생명 바친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거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런 주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결국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 수준이 아니라 주님 수준으로 내가 순종하면 따라하면서 그 영광을 보기보다는 주님 말씀을 끌어내려 내 원하는 대로 요리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니까, 주님은 부인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 죽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벌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런데 끝까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 볼품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사라같이. 그래도 사라는 예뻤잖아요. 예쁘면 뭐해? 아기를 못 낳는데. 아무리 예뻐도 죽어있는 시체하고 살려면 우리 형제님 살 수 있겠어요? 여기 뒤에 형제님. 너무너무 잘생 미인이야. 근데 아주 그 미인은 굉장히 똑똑하고 심성도 좋았대요. 근데 죽었어.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살겠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머리가 다 빠져서 그 사람보다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더 먼저 장사 지낼 수도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정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본향을 사모하는 이 한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후손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 그 자체 존재로 그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이 생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아서 그 후세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너희가 제가 그냥 이렇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짧은 구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3번이 나와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막 그냥 잘해주고 막 맨날 뭐를 해주고 막 그냥 부드러운 말로 해주면서 막 이것일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이 십자가 복음의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생명건은 한 사람, 존재가 되어버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일본 땅에 이런 수많은 것들을 연구하는 거 말고 그렇게 250년, 300년 가차이를 박해를 했지만은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1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순교했지만, 그리고 지금의 일본은 그것이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 되어서요, 이 까만 성경책만 보다요, 뭐 이렇게 민대요. 왜 이렇게 무서운 책을 이렇게 갖고 있냐고. 지금도 저희 아는 권사님이 그렇게 집에 이렇게 가면은 시댁 식구들이 막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무서운지. 일본 분이 신랑인데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땅이 그래서 복마율이 낮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서 복마율이 낮을까? 그래서 복마가 안 됐을까? 저는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세 사람 다 아주 극단적인 사역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노숙자, 그 다음에 난민, 그 다음에 중독자,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 그런데 이 세 분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굉장히 필요가 절실하잖아요. 노숙자니까 항상 먹을 것이 있어도 항상 먹을 것이 필요하고 옷이 항상 필요하고. 근데 옷을 그렇게 주고 먹을 것을 그렇게 줬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줘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모든 것 앞에 다 접고 결국 나를 변화시킨 것이 뭐였지? 복음이었지, 말씀이었지, 그리고 기도였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술이 취했건 지금 어떻게든지 가서 예배할 사람 나오라고. 예배하고. 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텐데 오라고.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밥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성경 읽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이 정도 수준이 안 일어났어요.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줄 때는 계속 그 피로가 그잖아요. 오늘 사모님 엄청난 뷔페집 가서 먹었는데 내일 배 고파요, 안 고파요? 3일 동안 너무 많은 양을 3일치를 다 먹었어. 3일 동안 그래서 굶어야 되겠다. 그래서 굶으면 어때요? 죽을 것 같잖아요. 다음에는 3일치를 한꺼번에 먹지 않고 나눠서 먹었더라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그죠? 계산이. 마찬가지로 먹어도 우리의 배는 마치 무적행같이, 왜냐하면 뒤로 계속 나오니까 안 돼. 충족이 안 돼요. 우리 선교사님 지금 또 똥 얘기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래요. 근데 복음은,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름과 같이 내 영혼이 내 갈급한 이 목마름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나온 이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 마약 끊었어요. 나도 노숙자 삶 끝냈어요. 나 난민으로 이제는 살지 않아요. 비자 받았어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킨 복음 저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또 그렇게 됐으니까 내 안락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맞아. 이 복음이면 일본도 가능하겠네. 이 복음이면 열방 모든 것이 가능하겠네. 더 확증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다 해. 밥 줘. 그들에게 지금 밥이 필요하잖아. 복음이 먼저야 밥이 먼저야 항상 이 질문하잖아요. 복음이 먼저야라는 사람이 그래도 살려놔야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이 우선순위가 한번 딱 단추 바꿔 끼는 것처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축복을 받아야지 열방에 생명들을 살릴 수 있지. 복의 통로잖아. 그 복의 통로가 복음의 복이 아닌 물질의 복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사단이 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모든 오고 가는 세대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영광을 한번 딱 갖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정말 절대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자기 머리가 깨진 이후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만큼은 가지 마라.
십자가의 복음의 길만큼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되 뭐 성전 다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만큼은 전하지 마라. 이 복음에만 생명 걸지 마라. 이 복음만 전하는 거 그것만 하지 마라. 이것을 위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는 이런 이 생명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맞아요. 주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십자가 복음에 생명 걸지 않는 사람은 1000명, 10,000명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죽은 자와 같아도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산책을 맨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꼬부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시고 꼬부라가지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성사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이분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20살 때라 그랬나? 아무튼 어렸을 때 그 맹장이 터졌대요. 근데 그 수술을 빨리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면서 척추에다가 무슨 주사를 놨대. 근데 그때부터 이제 후유증으로 이게 허리가 아플 거라 그랬대요. 그래 그때부터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20살 때 생각을 해보세요. 20살 때 허리가 그렇게 됐어요. 어머 세상에, 나 어떡해 그랬는데 참 시집가고 아기까지 낳았더라고. 생명이 있으니까. 아기도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한 사람이라면 충분한 거예요. 누가 이 일본 땅을, 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일본 땅을 바꿀 수 있을까? 다른 사람,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주님처럼 저도 똑같이 찾았어요. 일본을 변화시킬 한 사람. 일본 땅에서 찾았어요. 못 만났어요. 한국에서 찾았어요. 일본 땅에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계속 찾았어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큰 잘못 찾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복음의 생명건 한 사람을 찾긴 찾았는데 제 밖에서 찾았어요. 일본 땅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누군가가 갈 그 한 사람이 한국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포함시키지 않는 다른 곳에서 찾았더라고요. 이 일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일본 사람 치가 떨리도록 싫은 그 모습들, 그들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지만 내가 싫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넘어서 일본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어떤 누구가 아닌 내가 서지 않은 것을 회개하게 됐어요. 최수영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슴에 닿을 때까지, 생명이 될 때까지 전하는 그것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셨을까? 어디서 찾고 계시나 저는 생각이 됐어요. 어디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마음에 한이 될 정도로 소원이 되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면 그냥 게임은 끝난 거더라고요. 우리 세수영 목사님하고 몽골 갈 생각은 했었어도 일본 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꿈도 못 꿨죠. 우리의 꿈과 주님의 꿈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복판에 내가 그렇게 동일한 농도로 가고 오는 걸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간과하고 있었는지. 오늘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생명 돼버린, 결론이 돼버린, 여기에 생명 거는 한 사람. 일본 땅이 이렇게 복음화되지 않는 것이 이런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는 봤어요.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런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열방이 뒤집어지는 걸 봤어요.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봤어요. 그냥 가서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10년 후에 어떻게 그 땅이 바뀌는지, 그 땅이 뒤집어지는지를 봤어요. 일본이 바뀌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이 복음에만, 십자가 복음에만 생명을 건 한 사람이 없구나.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성경에 보면 욥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뻑적지근하게 시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그렇게 시작된 곳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성벽 재건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의 조카 하나니와 두어 명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다 망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얘기를 전해줬을 때 거기에 가슴을 치면서 반응한 사람, 딱 한 사람,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들에 의해서 재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재건되고 나서 일어났던 우리 너무 잘 알죠. 어땠어요? 여전히 자기의 삶을 정리하지 않은 채 타협의 자리에서 자기 누릴 것 다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동족들이 다시 타락하는 그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또 똑같았어요. 다른 거 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복음을. 그들을 삶을 정산시키고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이켜 진리 위에 세우는 사람이요 많지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돼서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욕도 먹었어요. 성경에 이런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요시야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어린 요시야, 히스기야, 다윗, 에스라, 예레미야, 모세, 여호수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세상에서 똑같이 보고 있어요. 이 포로로,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작은 계집아이 한 명, 그 한 명의 믿음의 말 한마디 때문에요 왕들이 움직여요. 시리아의 왕이 움직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막 두려워 떨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나만 장군의 일이잖아요. 그 계집아이 하나를 통해서 막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요, 답을 못 찾아서 막 떨어요. 이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어떡하냐,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고쳐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수많은 연구를 해도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혼돈 자체예요. 근데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누가 답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십자가 복음밖에 알지 못한 사람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강력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답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성경에는요, 그 계집 아이가 신분이 바뀌었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믿음의 삶은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이번에 우리 일본 순방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 어머 어쩐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생각을 했더니요,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뭐냐면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것을 하겠죠. 그 사랑하는 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겠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섬기는데 다른 것을 다 하는데 이 복음을 비껴가고, 너무 바빠서 복음을 외칠 시간이 없는 그런 거 말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생명을 자꾸 주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절 우리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 제가 그 열방기도 센터에서 있을 때가 있어, 사역할 때가. 근데 막 바쁜 열방기도 센터 24시간 365일 이렇게 기도 그 꼭지가 돌아가는 건데 그 꼭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역이 이제 막 개편되고 제 마음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었어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 열방기도 센터 꼭지가 빈 게 너무 많아요. 그래, 그럼 열방기도 센터가 뭐냐? 여호와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데 그 꼭지 24시간 쏙쏙쏙쏙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가면 열방기도 센터 잘 되는 거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막 하다가 가만히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 기도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주님이 하셨더랬어요.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막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막 근데 그때 주님이 전혀 상관없이 느헤미야 순종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 순종의 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으냐 이렇게. 누굴까? 뭐 순종의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생각했는데 그냥 다시 하니까 이게 좀 멈춰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어떤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열심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막 그래서 365일이 막 교회가 착착착착 돌아가게 하고 막 사역을 엄청 잘하게 하는 어떤 사람. 쭉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을 해가는데 마음 안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끝까지. 열방기도 센터가 없어져도 느헤미야 기도가 이 땅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박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가 예배드린 처소가 없어졌네. 교회 없어졌나요? 우리가 만민의 기도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고 그 교회의 건물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터가 되신 교회였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단절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신 그분이 터가 되고 머리가 된 그 교회, 그 생명이 생명된 교회가 교회라면 그 생명을 가진 우리가 건물이 없어도 정시 예배가 없어도 어떤 때는 우리가 아우리치 가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고 보니까 누가 하겠어요? 사랑하면요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죠? 우리 막둥이가 학교 갔다나 아니면 어디 갔다가 올 때 걸음 달려오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쳐다보지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도 그 뒤에 사람 말투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아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걸 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지만 그 사람이란 것을 그 사람이 느헤미야, 오늘의 느헤미야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밖에 남지 않는 사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제는 그 생명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저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세요. 아멘.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광이 됐고 기쁨이 됐어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생명으로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하고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조용하지만 회개가 일어나고 생명이 움직여 부흥이 돼요.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되는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 이제 나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저를 통하여 당신의 그 일을 해주세요. 저 모습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저 여기 있어요. 전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열방 어디 갈지, 일본이 아니라도 어디라도 상관없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살아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를 통해서 다 못해도 이 복음만 흘려가면 충분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박해가 심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변하고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어도 또 세상이 혼돈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너는 말씀의 꼴통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꼴통이 된 우리들,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복음과 기도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 말고 그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오신 이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다 주님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